아내가 막둥이 성결이를 가졌을 때 집 앞 삼겹살집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음식점 앞에서 냄새 맡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제가 사주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집사님이 갈비를 사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기도응답은 우리 하나님 전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거 보니까 아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은요, 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에게 프랑스 달팽이 요리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맛인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지극한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였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회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셨을 때의 느낌을 틀림없이 경험하셨으면요,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 인식이 탁 깨어났을 때, 그리고 그 신의 눈으로 나를 딱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그냥 잠깐 앉았는데 3시간,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고 3시간 딱 여기 땡 하고 제가 3시간 후에 알람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중간에 눈 뜨고 시계 보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걸요.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령께 붙잡혔을 때요, 그 시간이 순식간으로 느껴질 만큼 할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의 느낌이 저를 꿈속에 사로잡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독특한 분위기가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여러분들을 보았다는 그 느낌, 그 다음 그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정과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도 우리 성도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행복으로 가득 찬 기도회, 저녁 모임, 성경 읽기 모임, 예배,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작지 않네요. 우리 교회 곳곳에서 가득한 날을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요, 주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로 여러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도 좋아하지만 누가복음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보다 로마 세계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이 직접적인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가가 아니에요. 이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이 없어요. 왜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이제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어떤 믿음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거 설교하시는 분은 어거지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원어적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악했습니까? 부자가 악을 저질러가지고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 갈 만한 악행을 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잖니? 그리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잖니?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내 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지옥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본문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이과의 관점으로 그냥 쫙 얘기를 하거든요.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더 확 와 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 12장의 흐름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 지옥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 모두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천국에 대해서 차분차분 단계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아라.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거짓 행동으로 사람을 속여도 언젠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그 거짓말이 언제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마지막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육체를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면서 성령께 붙잡혀 살아라. 이렇게 12절까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유명한 부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부자가 돈과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벌어놓은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와 악은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가시죠? 네. 여러분, 돈과 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땅에다 그것을 쌓고 이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누리는데 너희의 인생의 시간을 다 쓰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들의 백합화가 입은 게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 소유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요, 너희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그것은 곧 천국에 너희의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깨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12장 전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님께서는요, 1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계시느냐면, 천국에 갈 그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그날, 즉 영원의 세계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포인트를 맞추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의 나라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구하거나 쌓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라, 뭘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류로 이렇게 모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가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악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좋습니다. 이해도 가고요. 그러면 한번 또 대답해 봅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게 애매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그렇게 가득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가요? 제 질문의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막연하고 개념적이고 학문적인 성경 해석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하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혹은 군중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해석을 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참 이게 조금 그 현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거든요. 이걸 연구가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을 리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과제하듯 제가 숙제 내주듯 설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너무나 쉽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학문적인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란 우리 육체가 죽어서 불완전한 육체의 제한을 벗어나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나요? 잠시 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지속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져요.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신다는 것이 모순이 되어버리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태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육체의 구원을 떠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 즉 죄의 욕망 자체가 사라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 성취된 상태,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순간 나에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나에게 시작된 거라고요. 이 구원이 완전한 성취는 언제 된다고요? 내가 천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해하세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그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상태는요,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태는요,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내가 의롭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의롭습니까? 여기서 망설이셔야 맞아요.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나의 육체는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생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칭의의 상태, 의롭다고 칭해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정말 의롭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겠죠. 즉, 죄라는 것이 나의 육체, 내 새로 입은 나의 육체를 완전히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내가 완전히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진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 칭의만 빼면 사실은 이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별반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죄짓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나의 구원의 완성이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구원의 완성, 천국의 영생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너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구원의 완성, 천국의 영생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구해라. 너의 관심을 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두지 말고, 이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데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도착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절에서 끝절까지 해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돈과 힘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천국에 너의 재물을 쌓아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만 용돈을 줍니다. 길가에 나가가지고 제 아들만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오, 내 아들 하면서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 아들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인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충격적으로 임하시는 그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저에게 고백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하룻밤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려도 사람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렸을 때 엄마 저 깨물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주님께서 내게 임하신 그 경험,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붙잡혀 본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행동 방침인 겁니다. 너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천국에 있어야 된다. 네 죄의 육체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라의 영원의 시작점, 바로 거기에 너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삶은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내가 죄가 싫어도 육체의 본성 자체가 죄에 매여 있어서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욕이 저절로 나가고요,
저절로 미움이 생기고요.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질투를 하고요.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돼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그 나라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죄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이 내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행복은 그 나라에서, 죄가 없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 즉,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거기를 넘어야 돼요. 거기를 넘어야 신앙입니다. 거기를 넘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보았을 리도 없겠지만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도 자기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까? 말로만 말고요. 내가 그렇다면요. 내가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어야 천국을 사모하고요.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순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우리 한빛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혹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는 육체를 떠나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의 나라에 도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요, 성경의 진리를 사실대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육체를 떠나는 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닫고 나야 뭐를 알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위험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백성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뿐입니다.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 세상을 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요. 찬양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멋있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세션들이 멋있게 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 심판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계시록은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과 그 세상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었어야 돼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사람 이름도 안 부르시고요, 사람 3분의 1이 타서 죽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몇 퍼센트가 사람이 타서 죽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잔인하게 이 세상을 태워 없애버리는 종말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 맞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받았고 주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세상을 불에 태워서 끝내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임재할 겁니다.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나타나는 거지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막연한 개념만 있는 얘기인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까지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에 귀신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더이다 라고 선교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고, 뒤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내지 못하면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멸망의 길로 유혹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눈을 그 나라에 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시작되었다고. 이제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끝까지 달리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도착해야 완성된다고요. 끝나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끝나봐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구원의 완성에 도착하기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순례의 길,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가시밭길, 이 돌짝밭 같은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약합니다. 아직도 육의 본성이 저를 확 닦아챌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죄가 내 마음에 틈탈 때 이게 죄라고 성령님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의의 길, 거룩한 길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천국 백성들의 삶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받아들입시다. 이 세상은요, 더 좋아서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죄악이 가득 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라인이 딱 차는 날, 주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형벌과 심판으로 태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그토록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 섞여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따라가면은요, 그냥 따라가요. 어디까지요? 지옥문 앞에 도착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저 천국을 준비하는 나의 태도,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세상 자랑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